헌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버지로 혹은 아내로 혹은 자녀로 혹은 학생으로 혹은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가로 혹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내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란 서두름이 아닙니다. 뒤처짐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나란히 가는 그 삶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마치 헌신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차분하게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집중하여 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로 그 사랑의 결정을 이룹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물질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함께 더불어 나란히 동행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던 생트쥐베리는 사랑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이란 마치 평행선과 같은 것이다. 평행선과 같이 각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란히 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각을 빗나가게 할 때 언젠가는 겹쳐지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데 오죽하면 옛 어른들이 부부 유별이라고 했겠습니까? 서로가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길을, 중요한 것은 한 방향을 잡아가며 같이 나란히 가는 그 삶이 바로 동행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에서 무르익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대하는 것은, 마주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란히 동행하여 가는 그 길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남빛처럼 사라지는, 식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이요, 이게 바로 헌신이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녹에게 들려주셨던, 에녹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말씀과 같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댓글에 부성무물이라고 썼습니다. 불성, 성실함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도 것도 없다. 성실함이 없이는. 그러면서 성실함의 첫 걸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걸음은 진실 앞에 선 용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실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이해보면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성자를 썼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어길 수 있고 파기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의 시작이고, 나아가서 진리 앞에서, 정의 앞에서, 진실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열매만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열매 맺기의 과정,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 봄에 서쩍대가 우러낸 것처럼 어렵고, 여름에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그런 과정, 무서리가 내렸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상고를 졸업하고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수여서 대학을 가고 야간 대학을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기특하다, 본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청년들의 토요 모임 때에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 중에 기도의 제목을 노트에 적곤 합니다. 그리고 낮으로 일을 하고 밤으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적어놓았던 그 노트를 들추고 다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할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됨을 보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잠을 잡니다. 성실한 모습 속에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성실함은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벽돌을 쌓아가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번쩍 뛰어서 다시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밀 때마다, 한 걸음 내밀 때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 한 걸음은 진리 앞에선 용기, 진실 앞에선 용기. 여사의 새벽마다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그 묵상을 합니다. 진실, 진리를 삼켜버린 어둠. 여러분, 진실을 어둠이 삼킨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나요? 아니, 언젠가는 다시 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정의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분연히 일어난 용기,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란히 동행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할 때는 실수하게 됩니다. 실패에 젖어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맙니다. 이 실수가 예수님과 멀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아니하고 예수님과 멀찍이 따르다가 그만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밖으로 나가 울며 회개했던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세상 속의 진실 앞에서 용기를 가질 때 그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실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길목에 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그림자가 아픈 사람에게 지나가면 낫게 되었더라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사울입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가득한 모습에,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 내 자신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그 삶으로 살 때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가 병든 자가 나았던 것처럼 바울에게선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나란히 할 때, 주님과 사랑을 같이 나누며 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가운데는 숨결 속에 느낄 수 있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 숨을 마셔드리고 숨을 내뱉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떠서 들녘을 거닐 때 풀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속에 내 자신이 감동할 때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침 일찍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내 2발로 걸어 나오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장군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흥겨워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숨 쉴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365라고 하는 숫자가 내 마음 가운데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은 365일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또 아름다운 삶은 없겠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365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그걸 더 나아가서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 위에 꽃이 피고 그것 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의식하며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저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벨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목사님 일이 바쁜데 내가 세상 일해야지요,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묵상하십니까? 식사 때만 잠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또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십니까? 아니요.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다도 몇 갑절에 그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을 늘 느끼고 사십니까?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선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터 오라레 오라레 에스터 라보라레. The word is the work. The work is the worship. 예배가 일이요, 일이 예배다. 오늘 주일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늘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나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치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말씀하셨고, 열매가 가득한 그 삶이 나의 제자됨이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란히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